세계 명문 하버드 대학 있죠. 이전에 나단 푸시라는 총장이 이제 하버드를 엄청나게 이제 격상시키는 그런 총장이었는데, 이 총장이 이 시대, 이 세상을 진단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네 가지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 뭐가 없다고요? 마음껏 들썩 깃발이 없대. 이 세상에는 사람 막 깃발 보고 막 환호하고, 깃발 보고 막 응원하고, 막 깃발 보고 막 여행객들도 따라가잖아요, 해외에 가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청을 높여 부를 수 있는 뭐가 없다? 노래가 없다. 노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철저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조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에서 확성기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생각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저 혼자만 들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 8, 90%는 다 들었을 거예요. 읍니라 안 들려왔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른들은 이런 노래를 듣고 부르고 아침을 깨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국가적으로는 근대 이 역사를 새롭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이런 슬로건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얼마나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살았는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5, 60년 전에 6.25 전쟁으로 폐해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최빈국. 그런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되었다. 세계인들이 현재 그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마다 똑같은 깃발이 플럭입니다. 무슨 깃발? 새마을 깃발. 새마을 깃발 플럭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태극기를 저녁 때는 내릴 때 다 6시에 동해물과 부르면은 전부 다 멈춰가지고 군인들은 이렇게 격려하고 일반인들은 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 태극기 앞에 이렇게 격려를 하는 그런 시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을마다 뭐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까? 요즘도 저녁 때 태극기 내릴 때 애국가 나오면 가다가 멈추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대를 보면서 그 깃발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 내가 흔들어야 할 깃발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다 오늘 따른 거예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도 교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깃발을 2개를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저렇게 되죠. 해가지고 제 방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미완성이죠. 밑에 교회 이름도 쓰고 등등등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태극기처럼 깃발을 만들어야 돼요. 한 5년 전에 만들어 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 설교가 오늘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 깃발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깃발을 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응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등등등. 그런 역사. 새마을 기가 펄럭였던 그런 것처럼 내가 흔들어야 될 이 깃발,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깃발을 흔들면서 살자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갑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직 3달이 채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나만 내린 것이 아니라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에서 보면은 반석에서 막 물을 내려가지고 먹이는 그런 아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있을 때 광야에서 생활하는 강한 아말렉이란 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제1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도자 모세가 방법을 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저 전쟁터에 나가라, 가서 싸워라. 나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니까 감사해야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니까 감사해야죠.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인데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막 어째요? 예? 월드컵 경기, 국제 경기에서 이기면 어쩝니까? 손흥민이나 막 이 선수 이것들이 어쩝니까? 태극기를 막 갖고 막 돌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뭐다? 깃발이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부터 이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면서 그 광야 힘든 여정길을 40여 년을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에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원리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공식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면 수학 문제가 풀려요.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할렐루야. 신앙의 문제가 풀립니다. 이제 그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적군을 알아야 되죠. 아말렉이 과연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승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할 때 성경에 그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 36장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12절 말씀 보면 아말렉을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저 딥나는 누구를 낳았고? 아말렉을 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야. 그런데 정실 부인에서 낳은 손자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처럼, 에서는 그러잖아요. 막 사냥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사냥하면서 또 양을 치면서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호전적인 족속으로 성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광야길을 온다고 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아말렉은 성경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 종종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말렉은 밝은 자들이 아니야. 어두운 자들이야. 이 아말렉은 방해꾼들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방해는 방해꾼들이에요. 이 아말렉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사단의 마귀의 귀신들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저들이 지금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온 적군이에요. 적군. 아말렉은 한 개인에게도 역사하고요, 가정에도 역사하고요, 교회에도 역사할 수 있고요, 우리 집단 또 거기는 나라에도 이 아말렉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절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요. 대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을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어느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가,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약할 때 공격을 해왔다 그랬어요. 약할 때.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어떤 자들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광야길에서 피곤하고 약한 무리들을, 뒤에 처진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냥 아말렉은 비애라는 거야.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정정당당하게 하는 선수들은 뭡니까? 딱 하면서 주먹 같이 대고 그리고 뭐 권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열한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뒤에서 갖다 쳐버리고. 아말렉이 그렇게 비열한 자들, 앞에서 공격한 거지 뒤에서 그것도 뒤처지고 약한 그런 어린아이라든가 또 노인들이라든가 이걸 뒤에서 이렇게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자를 생각하면 사자가 제가 TV에서 가끔 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그 밀림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끔 봅니다.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봐봐 똑같아.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 약한 자, 만만한 거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헛눈 팔고 있는 거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섞여 있지 않고 지 혼자 떨어져 있어. 그러면 덩치가 커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여지없이 사자의 공격의 대상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예. 같이 합시다. 성경은 쉽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 뒤쳐져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해요. 자기 혼자 따로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한 거야. 여지없이 마귀는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공격해 와요. 우리가 병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감기도 생각하시죠. 내 몸이 약해질 때 감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는 암세포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이 암이 자리 잡고 이게 암병으로 드러납니까? 면역력이 못할 때? 약할 때 그래요. 모든 암세포는 다 죽어버려요. 내 몸이 강하니까. 근데 내 몸이 약해지면 이것이 쌓여서 암을 못 이겨. 그러면 자리 잡았어. 그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쌓여와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믿음도 강건하고 건강도 강건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때 공격이 왔다 했습니까? 오늘 아말렉이 공격할 때를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7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에 공격이 왔는데 8절 말씀에 공격이 왔다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져 가지고 팍 거기서 싸웠어. 누구하고? 모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어. 그럴 때 왔다 했어요. 자, 위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들을 가지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 막 시험하면서 그럴 때 누가 왔다? 아말렉이 공격이 왔다는 거야. 아말렉이. 자, 그렇다면 쳐들어왔으니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이 아말렉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전략을 말씀합니다. 오늘 17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어디?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전쟁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모집해 갖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저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해요. 사실 군대를 모집해 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야. 40년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오합지졸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민수기 이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란 뜻은 뭐요? 구원자, 그런 뜻이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 역시 호세아도 구원자, 여호수아도 구원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장서야 돼. 예수님이 대장 되셔야 돼.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 싸움터에 예수님이 대장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앞서 행하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쟁하려고 여호수아가 거기 나가는데 벌써 보니까 칼을 빼든 장수가 거기 한 명이 있었다겠어요. 너는 누구로 패냐 하면서 막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었다. 여호수아서 6장 13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뭐되리라 싸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장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대장 되시다. 그렇게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 전략을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협력하는 기도가 승리를 가져왔다. 다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 손을 들었단 말은 손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승리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겠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줬으니까 제단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데, 이거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세우고 깃발 흔들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득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말렉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성도들이,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영국처럼 대통령과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해야 될 때요. 교회정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역사는 그 아말렉 원수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정의 아말렉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개입하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나부낀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구례 땅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